할렐루야. 아멘. 종료주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간이 또 이번 주 있고 또 다음 주는 부활주일인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 또 한 주간이 우리가 고난 주간이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한 주간 또 새벽 기도도 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주님의 십자가 그 고난 앞에 설 수 있는 말씀과 또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 방금 전에 읽었는데요. 그가 찔림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메시아의 모습이 53장에 이제 모셔하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 성경에는 이 53장이 빠져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읽으면 십자가 예수를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연상을 한대요. 근데 이게 성경이었구나. 성경에 예수님의 메시아의 고난이 기록되어 있구나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제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이 그랬겠죠. 이사야 53장 유대인 성경에는 그게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 가서 이렇게 선교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거를 이렇게 읽게 해서 예수님을 소개한다고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유대인 선교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 성경이 빠진 부분과 또 온전한 성경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온 세상을 통치하고 이스라엘 왕국을 다 건설하는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는 메시아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53장에 기록된 메시아의 모습, 특히 초림에 오신 예수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가 메시아죠.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우리 자매님들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자태를 이렇게 뽐내고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선사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메시아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외모가 없었다는 거예요. 연한 순간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니까 얼마나 거칠었겠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고운 모양이 없대요. 풍채도 없대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이렇게 보기가, 죄송합니다만 고운 모양 풍채가 없으니까 우리보다도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외모는, 외모로 볼 때는. 그러니까 참 이 예수님 참 생각할수록 대단하셔요. 또 하나님도 참 대단해요. 그러니까 외모로 메시아의 모습을 뭐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지 않으셨던 거죠. 근데 이것을 누가 전했다고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어요? 저는 요즘 공동체를 우리가 지금 묵상하면서 말씀에서 적용하고 있잖아요. 이 우리가 전한 이사야 선지자와 또 일단의 무리들, 그러니까 혼자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했다는 거예요. 그 전도지도 우리가 돌려야 돼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2절에 그는 연한 순 같고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바로 옆 교회에 비하면, 옆 교회는 그래도 자체 건물이라는데 우리 교회는 흠모할 것이 없어요. 지하교회. 근데 흠모할 것이 없다고 우리가 주눅들지 말고 복음 자체를 그냥 우리는 전하면 되는구나.
우리가 우리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땅에서 나온 뿌리, 지하에서 나온 뿌리. 그러니까 우리 지하교회가 예수님이 우리 지하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야.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우리 예수님. 이 지하교회에서 나오는 복음의 메시지. 근데 고운 모양도 없어요. 풍채도 없어요. 뭐 번번한 건물도 없어요. 흠모할 만한 아무런 것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만 예수님도 그러셨다. 그래서 우리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지만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실 수 있고 예수님이 이 낮은 곳에 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번듯한 교회만 가신다면 우리 교회같이 지하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교회는 오시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본인 자신이 아주 낮게 말구이에서 태어나시고, 세상에 어떤 아기가 말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있겠어요? 가장 낮게 오셨어요. 왜 그렇겠어요? 모든 아이를 다 품어주시기 위해서. 어떤 가난한 아이도 흠모할 것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까지도 예수님은 품어주시기 위해서 본인 자신이 말고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오늘도 그는 연한 쓴 같고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비참한 고요도 임재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우리들에게도 복음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메시아는 풍채도 없이 고운 모양도 없이 왜 이렇게 오셨겠어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품어주시기 위해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가정과 또 그에 태어난 가난한 아이들까지도 품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낮아져서 인간이, 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된 것 자체가 엄청 자기를 비우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건데, 또 인간들 중에서도, 사람들 중에서도 고운 모양 없이 풍채도 없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이 오신 메시아, 우리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구원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해도, 우리가 보잘것없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셨어요. 고운 모양도 없이. 2번,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나요? 그렇게 오시다 보니까 메시아를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아니, 나보다 못한데, 나보다 풍채가 못한데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구원한 구원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좀 그런 생각이, 주눅이 좀 들었어요. 야, 좀 번듯한 교회에 좀 해가지고, 어떤 오이코스라는 전도 세미나에서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한 300~400명 되는 게 부목사, 수석 부목사가 있어서 전도 프로그램을 딱 그걸 쫙 이렇게 실무를 맡아서 교인들을 쫙 해서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1000명이 넘어가는 교회로 성장시켰대요. 그러니까 다른 200명 되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이제 간 거예요. 그 200명 대에서 자기가 수석부 목사 실무를 자기가 다 맡아서 했었으니까 다 알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담임 목사를 가서 200명 되는 교회를 또 1000명 되는 교회로 또 성장을 시켰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근데 이제 기존 성도들, 기존 교회니까 자기가 이제 개척을 해보고 싶었대요. 그래가지고, 부목사 있을 때도 막
200~300명 되는 교회를 1000명 넘게 수천 명 되는 교회로 성장시켰고, 그 다음에 자기가 담임 목사를 200명 갔는데 그 교회도 1000명 넘게 성장시켰으니까 이제 내가 개척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개척을 했다는데 6개월간 그 개척 작업을 또 주잖아요. 또 큰 교회 그렇게 하면 2,500만, 그 당시에 2,500만 개척 작업을 줘서 그거를 딴 데 안 쓰고 전도하는 데만 썼대요. 저 전도지를 구해가지고 전도지 사갖고 그리고 수만 장을 뿌렸대요. 수만 가장. 근데 더 열심히 해줘. 이제 본인이 개척을 이제 다 시작하셨으니까 더 열심히 뿌리고 더 열정을 해서 전도를 했는데 뿌리는 전도를 이제 위주로 한 거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6개월 지났는데 한 명이 안 오더래요. 한 명이. 뿌리는 나는 아니라고만. 한 명이 안 와요. 물론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저번에 오신 목사님처럼 돌아오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걸 잊고 이제 자기 근처 교회로 갈 수는 있죠. 딴 데로 갈 수도 있고. 근데 아무튼 자기 본인 그 목사님 교회는 한 명이 안 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안 되니까, 왜 내가 이전에 부목사를 했을 때랑 담임 목사를 했을 때랑 우리 전도가 잘 됐는데 부흥했는데 왜 막상 내가 이제 개척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안 됩니까? 하나님한테 그게 흠모할 것이 없는지 뭐 이런 비해서 했는지 그랬는데 하나님 그래요. 전략을 갖고 해라. 이렇게 열심히 하지 말고 전략을. 그래서 그분이 가진 전략은 깨달은 전략을 오이코스. 그래서 가정, 자기 가족, 그다음에 자기 친구, 자기 직장 동료, 그러니까 자기 아는 지인들 먼저 전도하는 전략으로 바꿨는데, 그렇게 해서 그 이제 개척 멤버인 두 집사님과 자기 아내 본 사모님을 모아놓고 네 분이서 회의를 열었대요. 이제 더 이상 전도지 만들 돈도 다 썼고 개척한다고 지원받은 돈도 다 썼고, 이제 근데 우리가 지금 해봤는데 수만 장을 돌려도 그분이 그래요. 막 한 달간 계속 전도하러 돌아다녀갖고, 물론 우리가 그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 주간 새벽 예배 마치고 전도지 돌리는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진짜 구두 굽이 달더래요. 밑창이 달 정도로. 심지어 청바지 입고 다녔는데 그분은 전도하러 다닐 때는 청바지도 한쪽이 막 헤어질 정도로 그렇게 다녔는데도 한 영혼이 안 오더래요. 한 명이 안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돈도 다 쓰고, 그래가지고 뭐 재축교회니까 뭐 그래도 200명 교회, 300명 교회는 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번듯한. 그래서 전도가 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거기는 기존 멤버들이 있었으니까 잘 된 거지. 기존 멤버들이 한 명씩만 내려오도 400명 아니고 2명, 3명 내려오면은 2, 3명 벌써 600명. 4명씩만 내려와도 1000명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기존 멤버들이 있으니까. 그 눈사람을 굴릴 때 우리가 눈덩이를 굴리잖아요. 눈덩이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요? 한 번 굴리면 큰 눈사람을 만들 수 있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200명의 교인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전도로 슉 굴리니까 한 명씩만 내려도 400명이 쫙 달라붙어서 눈사람이 커지듯이. 근데 개척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눈덩이조차도 없어. 그거를 만들어서 이제 굴리기 시작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렇게 200명, 300명 교회에서도 전도도 잘 하셨던 분이, 성장시켰던 분이 막상 자기가 개척교회 하니까, 그래서 그분들 깨달을 때, 이야, 개척교회가 쉽지 않은 거구나. 그래서 그분은 개척교회를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존경하게 됐어요. 자기가 개척교회를 해먹어서. 네. 개척교회를 저도 대형교회 화성 선교사였어요. 뭐 몇 번 말하지만 그때도 하나님 당연히 믿고 하나님 섬겼죠. 하나님 사역을 감당했죠. 그때랑 저희 개척교회 하면서 많이 배워요. 개척교회 하면서 많이 하나님에 대해요. 왜? 제가 개척교회라고 큰 교회, 대형 교회
교회만 다녔고 거기 파송 선교사가 거기에만 계속 다녀도 돼요. 거기서 재파송 받고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만 했다면 연안순 많은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본 모양이 없는 풍채도 없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깨달을 수 있겠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신 예수님, 이 작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이 교회까지도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깨닫겠어요? 그 대형교회만 다니고. 근데 이런 거는 오늘 말씀도 공교롭게도 이 말씀이지만 제가 고난주간에라 이 말씀을 듣겠지만 제가 이 말씀에서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흔들리는 갈대를 꺾지 않으신 흔들리는 촛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자비, 그 약한 자들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대형교회에서 어떻게 발견하겠어요? 거기서 수만 명 되는 교회에서 성전 의리의리하고 이런 말씀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개척교회를 해보니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성전을 시작으로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와 닿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게 어떤 취급을 했나요? 이 메시아를 3절 읽어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풍채가 그러니까 외모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보다 못한 모습인 거예요. 마치 거지 같은 모습이었다고 표현을 하겠고 거지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멸시를 하는 거예요. 무슨 저 사람이 메시아냐, 무슨 저런 사람이 메시아냐, 멸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요. 멸시받고 버림받고 간고를 많이 겪었다. 질고를 아는 사람. 간고는 영어로 보니까 suffering and 질고 pain. 간고, 서퍼링 많이 겪었어요. 많이 그러니까 굶기도 많이 하셨을 수도 있고 그잖아요. 12제자는 그냥 전도하는 방랑객을 삶을 사신 거잖아요. 누가 받아들여지면 먹지만 안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해요? 그냥 푸른 풀밭에 자면서 그냥 굶기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서퍼링 그리고 질고 페인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여 우리 예수님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근데 예수님 왜 이렇게 멸시받고 왜 이렇게 간고와 질고를 당하시고 귀히 여기지 당하지 않으시고 초림하신 예수는 죄인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시는 모습. 죄를 짊어지니까 멸시를 받고 그러니까 모든 죄인을 품기 위해서 본인 자신이 멸시받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나요? 4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영어 성경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 Surely he took up our pain and bore our suffering. 여기 pain과 suffering을 담당하셨다. 우리의 질고. 근데 여기서 나의 질고가 아니고 이거 우리의 질고라고 해요.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슬픔, 나의 슬픔을 포함하죠. 우리에는 나의 슬픔이 포함되죠. 근데 우리의 즐거움, 우리 공동체의 회인과 우리 공동체의 슬픔을 예수님께서 당하였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공동체에 있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Yet we considered him punished by God, stricken by him and afflicted. 영어로 보니까 punish, 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벌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벌 받을 일을 예수님은 안 하셨거든요. 사람들은 벌 받을 일을 하니까 이제 벌을 받는 건데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기로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벌을 받으셨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우리 대신 벌 받으신 거거든요. 우리의 징벌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징벌 받으실 분이 아닌데 징벌을 받으신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인데.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저 사람은 뭔가 잘못해서 저 정벌을 받는구나. 하나님께 맞으면 고난을 당하는구나. 우린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해한 거죠. 특히 유대인.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면서 정작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그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생각이 뭐예요? 저 사람은 잘못해서 저렇게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죽었어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죽으신 거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입니다. 개인이 아니고 이거 보니까 우리. 제가 공동체 영성을 깨달으면서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 보이네요. 우리의 질고를 줬구나.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구나. 나 혼자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그리고 4번 메시아 고난에 그럼 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질고를 당하시고 징벌을 받으시고 이유와 그 효용 결과는 뭡니까? 5절 다 같이 5절 앞에 좀 한 번씩 앞에도 화면에도 나와서 큰 글씨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고난 받으신 이유는 그가 찔림은 영어로 pierced 못에 찔려 관통을 했잖아요. 그가 찔림은 뭐 때문이에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우리의 허물. 나의 허물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의 허물. 그가 상함은 이건 진이겨졌다는 거예요. 그가 진이김을 당한 거는 우리가 마늘을 진이기자 빠잖아요. 아주 그냥 그렇게 상함을 당한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은 찔리고 아주 진으깨져야 되는 것들이에요. 허물과 죄악은. 그러니까 징벌 받으면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저게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저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 허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징벌을 받을 존재라는 거 우리가 죄가 없는데 그렇게 받지는 않죠.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징벌을 받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찔리고 예수님이 상함 받는 것은 바로 뭐 때문에? 우리 허물 때문에, 우리 죄악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예수님이 해줬으니까 나는 이제 죄가 있어도 나는 허물이 있어도 계속 회개도 안 하고 산다? 그게 아니고 저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구나. 예수님이 찔림 받은 저게 나의 허물 때문이구나. 저 상함받고 이김을 당한 저게 나의 죄악 때문이구나. 한 걸음 다가 우리의 죄악.
아멘. 그 한 사람만 죄가 저랬겠어요? 우리의 죄야. 아멘. 너의 죄,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찔림받고 우리의 죄 때문에 저렇게 상함받았구나.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란 말이에요. 친이계져야 돼요. 우리의 죄악은. 우리의 허물은 찔려야 돼요. 왜 그 허물을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야, 그 허물과 죄악을 안고 살아야 돼요. 그거는 도려내야 되는 겁니다. 도려내야 돼. 안 도려내니까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거야. 벌을 버는 거야. 안 도려내. 회개하고 도려내면 하나님 우리를 탕자처럼 자기의 과거의 삶을, 자기의 잘못된 삶을 어떻게 도려내고 아버지께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환영해 주시잖아요. 너 왜 내가 너 물려준 재산 다 날려먹었어? 이 나쁜 놈아.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비록 다 날려먹었어도, 비록 허물이 있어도, 비록 죄악이 있어도 과거의 삶을 도려내고 돌아서고 아버지께 나오니까 받아주신 거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은 우리가 안고 살 게 아닙니다. 도려내야 돼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은 뭐예요? 찔림받아야 되고 상함받아야 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이 근데 대신 찔림받고 상함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도려낸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어디에 던져넣어요? 십자가에 던져요. 십자가에 던지고 십자가에 맡기고 우리는 뭐예요? 어떻게 됐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아멘. 누가 평화를 누려요? 우리가 평화를 누린대요. 나 혼자만 평화를 누리면 안 돼. 우리가 평화를 누려야 돼. 내가 허물을 보였던 그 우리 지체에게 같이 죄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평화를 누려. 나와 그가. 우리가 평화를 누려야 돼.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징계를 받았어요. 근데 나만 평화를 누리고 나의 지체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평화를 누려야 돼. 화해와 회복이, 우리 평화가 우리 가운데 다시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누가 나음을 받았어요? 우리가 나음을 받았어요. 나 혼자만 나음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혼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나음받고 우리가 평화를 누려야 돼요. 싸웠던 그 두 사람 그 두 사람이 같이 평화를 누려야 돼요. 같이 나음을 받으라고 예수님이 뭐예요? 징계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남과 북한도 전쟁을 겪었잖아요.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징계받고 예수님 채찍에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되찾아야 돼요. 나만만 예수 믿고 나만만 평화를 찾는 게 안 돼요. 우리가 평화를 되찾아야. 북한에는 이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이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북한의 허물 때문에, 북한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셨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은 거는 남과 북이 같이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은 남과 북이 같이 나음을, 전쟁의 상처, 그 트라우마 이제 나음을. 실제로 6.25 때 죽은 인명살상이 더 많은 건 북한이 더 많이 죽었어요. 남한보다 거의 2배, 3배로 내가 알고 있어요.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기억 못하지만 비율이 거의 2배, 3배로 북한이 인명피해가 더 컸어요. 왜? 나중에 평양 같은 경우는 모든 건물이 그냥 싹 전소됐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미국을 그렇게 철천지연스라고 미워하는 이유가 미국한테 당했으니까. 자기 엄마 아빠가 죽었으니까. 근데 나중에 그 탈북자가 하는 얘기예요. 나중에 한국에 와보니까 자기네는 자기네만 피해 입은 줄 알았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도 당했다고, 오히려 전쟁을 일으킨 건 북한 쪽이었다는 걸로 알고, 근데 이제 죽은 명수는, 인명수는 북한이 더 많아요. 근데 북한이 그렇게 선전하잖아요. 미제 침략으로 우리 가족이 다 죽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정부가 통제돼 있으니까 그렇게 믿고 있었다고. 그리고 탈북을 한 거 보니까 전쟁은 북한에서 일으켰네. 그리고 그래갖고 처음에는 뭐 경상남도까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밀렸잖아요. 우리가 침공했으면 우리가 전쟁 준비하고 우리가 침공했으면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릴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그런 전쟁에 상처가 있어요. 우리만 당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만 당한 줄 알았더니 우리가 미국한테 그렇게 철저히 우리만 당한 줄 알았더니 남한 사람들도 죽고 이랬네. 남한 사람들도 당했네. 결국 그걸 시작한 건 우리였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누가 시작했던 서로 죽이고 서로 상처있고 서로 싸웠던 그 남과 북도 개인적인 차원도 마찬가지고 가정적인 차원도 마찬가지고 국가적인 차원도 마찬가지고 오직 예수 복음 오직 예수 복음만이 이거를 치유하고 나음받게 하고. 근데 여기서 한쪽만 복음 듣고 한쪽만 나음받는 게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안을 우리가 나음을 양쪽 다 치유받고 양쪽 다 나음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양쪽이 다시 평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라고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혼자만 왜 해결받고 혼자만 구원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공동체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너희가 다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 너희가 나음받기를 원한다. 너희가 치유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싸우는 허물 때문에 서로 잘났다고 서로 잘못하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악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서로 싸우고 서로 물고 뜯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의 허물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죄악이잖아요. 그 인간성이 나오면 그 예자가 나오면 허물과 죄악뿐이에요. 우리의 예자는 거듭나지 않는 옛 인성이 나오면 허물과 죄악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허물과 우리의 허물, 그게 나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만 그래요? 나도 그래요. 나 뭐 목사라고 안 그래요? 나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없이는 허물이 드러나고 예수 없이는 죄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다툼과 분쟁과 헐뜯음만 있고 평화가 없어요. 치유가 없어요. 상처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찔림과 예수님의 상함이 나의 허물이 아니라 나는 이제 예전에 나의 허물 때문에 그렇구나 했더니 나의 허물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이야. 우리의 죄악이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나만 혼자 평화를 누리고 나만 혼자 하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평화를 누려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나음 같이 나음을 받아요. 같이 나음을 받고 같이 치유받고 같이 평화를 누리니까 뭐야? 그게 공동체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 같이 예수님 옆에 나 같이 평화를 누리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교회 안에서도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그게 왜 그래요? 이 예수님의 메시아의 고난의 이유를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옛자가 다시 새는. 옛자가 나와봐야 허물과 상처와 죄악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우리는 다 거듭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기까지는 옛자도 살아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어떻게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거기서 죽는 존재 뭐예요? 바로 옛자를 죽이는 거예요. 옛자를. 그러지 않으고는 옛자는 뭐예요? 허물과 죄악뿐이에요. 다시 허물이 드러나고 다시 죄악이 드러나고 다시 상처가 드러나니까 그 옛자를 죽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거듭났고 예수님 믿었지만 그 옛자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걸 어떻게 한 번 그랬다고 어디 부흥회 가서 한 번 그래 은혜 받았다고 어디 성경 공부할 때 한 번 그렇게 예자 버리고 세자 되 감사한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근데 그거를 부흥회 때만 가서 성경 공부할 때만 이 아니고 어떻게 날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그런 순간에 그런 고백하고 하루를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어. 뭘 그렇게 죽을 게 많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세계 선교는 그렇게 하나님 일을 많이 했는데 뭘 그렇게 죽일 게 많냐고요. 자기 옛자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옛자. 다시 살아날 것 같은 그걸 죽이고 옛자 허물과 죄악만 갖고 있는 그 옛자 자기중심적인 그 죄악의 본성 어? 그 본성이 들어가면 목사도 깡패예요? 이런 소리들 옛자가 살아나니까 그런 거예요. 옛자를 죽여야 돼요. 그걸 죽이지 못하면 회자도 별 수 없죠. 허물뿐인 그 옛자가 죽어야 돼요. 근데 목사만 죽어야 돼요? 교인도 죽어야 돼요. 아멘. 다 같이 그래 공동체로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 공동체로 우리가 죽어야 돼. 우리가 여기 목회자만 죽고 나머지는 안 죽어도 된다고 이게 써 있습니까? 우리가 다 죽어야 돼. 우리 각자.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치유받은 평화의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나야 돼요. 예수님이 이거를 위해서 메시아는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찔리고 으깨지고 상함하고 완전히 짓밟히고 짓눌린 이유가 징계받고 채찍에 맞은 이유가 우리의 살아남,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한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 한 사람만 구원하려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고요. 아멘. 우리를 교인 전체를 살리려고 너희가 평화를 너희가 나음을 받고 너희의 허물과 너희의 죄악이 있지 않느냐 한 사람 한 사람 다 있지 않느냐 아멘. 그걸 내가 다 담당하겠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로 나오라는 거 우리의 허물을 들고 나오라는 거 우리의 죄악을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너 혼자 나오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요. 그럴 때 우리가 나음을 받는 거예요. 공동체가 나음을 받는 거라고요. 공동체가 평화를 누리는 거라고요. 공동체로 나와서 공동체로 누려라.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찔리고 참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았다는 겁니다. 왜 나만 구원조차도 나만 개인 구원에만 개인 구원이 여기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공동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찔리고 상함받고 징계받고 채찍받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라고 써있더라고. 우리라고 공동체로 써있어요. 5번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원래 그 다음에 여호와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바꾸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는 다 양 같대요. 그렇지 뭐 별 수 있겠어요? 다 거기서 거기지. 옛자 옛 본성은 뭐 별 수 있어요? 그거 나와봐야 서로 싸우기만 하지. 말도 안 되는 싸우기만 하지 그 별 수 있냐고. 다 양 같대. 양이 어떤지 아세요? 1m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게 양이에요. 2m 앞도 몰라. 그러니까 2m, 10m 앞에 절벽이 있는데도 절벽 있는 거를 못 봐. 왜 1m 앞밖에 못 보이니까. 그 절벽으로 가는 거야 양떼가. 근데 1m 이제 30cm 앞을 딱 떨고 절벽 그제서야 절벽인데 어떻게 해요? 뒤에 양떼들이 막 와. 또 10m 뒤에 양떼, 9m, 7m, 8m 뒤에 3m, 2m 뒤에 양떼들이 앞에 1m 양떼만 절벽을 발견하는 거죠. 보이는 게 그것밖에 못 보니까. 근데 뭐예요? 다 밀려서 절벽으로 다 떨어지고 밀려서 뒤에 오르서 양떼들은 못 보잖아요. 아직 1m에 접근을 못했으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 다 양 같다는 거예요. 인생이 지옥이 앞인데
인생의 끝이 지옥인데 그거를 못 보고 그리 가는 거야. 인생들이 다 그렇다는 거야. 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지 않으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어요. 다 양 같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릇 행한다. 뭘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릇 행하는 거야. 그릇.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각기 제 길로 간 거예요. 그릇 행하여 각자 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지 않고. 그렇죠. 예? 다 양 같은 모습이 나면 그게 제 길로 가죠. 제 길로. 근데 공동체는 뭡니까? 각자 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각자 제 길을 포기하고 함께 모이는 게 공동체. 함께 가는 게 공동체. 그 함께 가는 방향이 어딜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방향으로 각자 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함께 가는 겁니다. 그게 공동체입니다. 함께 가자. 아가서에도 그러죠. 일어나 나의 사랑하는 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이게 작년 우리 교회 표였어요. 내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몇 명 안 됐지만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의 자아에서 나온 허물과 죄악이 보여졌다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 서로 치유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며 함께 공동체,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는 다 양 같았지만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이제는 각기 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공동체로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제는 내 갈 길을 버리고 내 갈 길을 내려놓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걸 내려놓고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각기 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죠. 서로 모르는 사이였잖아요, 전부 다. 그리고 각자 제 길로 가는 사이.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도 공동체로. 모르겠습니다. 다시 뭐 헤어질 수도 있고 또 다른 교회 갈 수도 있죠. 그걸 뭐 부정하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전까지라도 부르시는 그 순간만큼 하나님 공동체로 보신 부르심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으로 깨뜨리지 말고 그 부르심을 지켜갈 수 있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켜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감당하면 폭발합니다. 폭발. 예수님께 담당,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나는 날마다 종로라 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자아를 날마다 죽이면서, 화내는 자아, 그런 자아 날마다 죽여야 돼요. 그리고 시기 질투하는 자아, 그런 자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살려는 자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려는 그런 자아, 그 옛자아는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요. 그게 죽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 그 뜻을 발견해보자 기도하며 나아갈수록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존재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은 죄인이고 각기 제 길로 가기를 쉽게 하는, 쉽게 죄짓는, 쉽게 화내고 쉽게 옛자의 성품이 드러나고 쉽게 허물이 드러나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근데 그 죄악을 여러분이 감당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맡기세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더라. 아멘.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허물과 죄악을 여러분이 담당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고 하는데 왜 그걸 우리가 짊어지고 끌어안고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폭발하고 그렇게 불행하게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그게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끌어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죄악은 징벌이 있거든요. 죄악에는 징벌이 따라요. 아멘. 허물이 있으니까 맞는 거지. 허물이 없는데 왜 맞아? 근데 그걸 내가 끌어안으니까 내 인생이 맞는 거야. 너나 할 거 없이. 그걸 예수님께 맡기고 아멘. 새 생명으로 사세요.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 어떤 피조물? 우리로 평화의 공동체, 치유의 공동체, 우리의 공동체로 새로운 삶을 살라고요. 왜 자기 제 길로 가는 허물 많은 죄악의 길을 왜 또 가려고 그래요? 각기 제 길로 갔다. 이게 다 양 같아. 이게 옛날에 살던 방식이라고.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뭐요? 함께 우리가 나음을 받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우리의 공동체 로의 부르심,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는, 각기 제 길이 아니라 함께 천국으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화내고 자기 생각대로 삶을 살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화내며 그렇게 서로 다투며 살아가는 다 양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 인생들, 각기 그렇게 살다가 한 치 앞도 내다보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양 같은 우리 존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오셔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 모두의 허물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찔림을 받으시고 상함을 받으시고 으깸을 받으시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이 복음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열방선교교회 안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성령을 감동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인도한 영혼이 드린 줄 믿습니다. 맡기신 영혼을 제대로 그냥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한 저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서기 원합니다. 주님의 양떼입니다. 아멘. 저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아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아멘. 우리로 부르시니 공동체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이루어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이 시간에 기념하며 나눌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담당하시고 아멘. 주의 살과 피를 나눈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 알지? 네, 성천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준비하느라고요.
하지만 요거는 이자는 장모님들이 이자는 뭐야, 이거. 내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빵은 어제 또 빵을 주신 선물을 받은 게 있어서 응. 이거 빵이니까 주의 사이가 피로 우리가 드리고 그 찔러가지고.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경을 읽고요. 네, 예예예. 네, 제가 성경 성경을 해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이. 고린도전서 말씀. 아무 흥도 없고 귀찮음이 그거보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소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합당하게 이 성찬식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허물과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허물과 죄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 허물과 죄를 주님께 맡기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 성찬식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 성찬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이 찢김을 받고 피 흘리시는 것을 기념해서 나의 죄악을 주님이 담당하셨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식을 참여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주님 저의 죄악을 저의 허물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흘린 살과 피 나도 이제 기념하며 다시는 나의 허물과 죄를 안고 옛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면서 그게 합당한 성찬식에 참여하는 합당한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옛자의 모든 허물과 죄악은 십자가 앞에 냅니다. 이 십자가가 나의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내 죄악, 내 옛자와 내 옛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오는 나는 이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간다. 더 이상 과거의 임주원의 생명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셔서